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그의 삶을 통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믿음의 대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아무 상황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아브람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향하게 되는 곳이 가나안이었는데요. 그 가나안을 향하는 길, 또 가나안 속에서 이 아브람은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 축약된 내용이지만 애굽에서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아내인 사레를 빼앗길 뻔하는, 심지어 빼앗겼죠. 그래서 다시 찾게 되었던 여러 가지 위험들, 또 자신이 있던 그 현장에서 북방과 남방의 전쟁, 큰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지는,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브람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그 장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람은요, 이러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 세상이 약육강식의 원리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이 아브람은 느끼게 되는 거죠. 약육강식이라는 게 무엇이죠? 약한 자는 강한 자한테 먹히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내 가족과 내 재산을 내가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도 강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다른 약한 존재를 잡아먹거나 짓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현실을 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나도 그래야 할까? 나도 살아남으려면 저 세상의 방식을 채택하고 받아들여서 나도 약한 자가 있으면은 그것을 잡아먹고 그것을 빼앗고 약탈하고 어떤 이런 것을 통해 나의 세력을 키워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의 고민들이 성경에는 들어다 있지 않더라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찾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회의 원리가요, 오늘날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 나와 또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나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또 어떤 분은 사업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내가 힘이 없으면 도태된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내가 뭔가를 내 몸에 둘러야 한다. 내가 뭔가를 어필해야 된다. 어떤 수많은 압박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기적이게 마음이 돌변할 때가 참 많죠. 개인적으로 마음이 돌변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해석할 때도 부정직하게, 또 부정하게 받아들일 때도 굉장히 많죠. 가장 흔한 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얘기를 할 때, 특히 셀 모임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할 때 누군가가 자신이 잘 됐거나 뭐 내 자녀가 잘 됐거나 하는 이야기들의 간증을 하거나 이야기를 아무튼 오픈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좋아해야 되는데 어디가 아파집니까? 배가 아파지는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게 다 우리가 은연중에 약육강식의 원리에, 이 세상의 어떤 습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아브라함은 더 처절한 현장에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점점 하게 됐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것은 누구를 따라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이 가나안을 따라 들어온 건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왔는데, 왜 나는 이러한 세상 속에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다면
나의 생각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뭔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뭔가 복되고 이러한 것이 따라와야 되는데 계속 어려움만 오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왜 나는 이러한 세상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어떤 신앙적인 고민들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되풀이되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내도 빼앗기지 않으려면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가나안을 가면 나도 그 힘으로 누군가를 해치고 내가 그들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가? 어떤 이러한 갈등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러한 고민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굽어 살피시고 직접 나타나서 오늘 첫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인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무엇이다? 방패시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방패와 상급.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보통 방패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창, 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는 지금 말씀에 등장하지 않아요. 뭐만 있습니까? 방패만 있어요. 여러분 일단 방패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냐면 방패 도구의 역할은 무엇이죠? 어떤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약육강식의 원리와 세계 속에서 너가 빼앗기고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시겠다?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그러고 또 뭐가 없다고요 지금?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도 된다는 말은 무엇이죠? 너가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서 누군가를 죽이거나 짓밟거나 빼앗을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합당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되어주시겠다?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으로서 어떤 무언가로부터 받게 되어진 어떤 돈이나 어떤 물질들, 물건 다 포함해서 또 나의 어떤 명예, 어떤 나의 목표, 나의 바램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급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상급들을 바라며 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목표하는 것들 또 우리 자녀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 상급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상급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여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약육강식의 원리 속에서 이 나의 상급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이 언제든 이기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남을 밟고 일어서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는 굉장히 참 안타깝고 연약한 현실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너의 상급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상급이라면 아브라함의 힘으로 하나님이라는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연약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급으로 얻어낼 수 있는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상급을 얻어내기 위해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기적으로 변해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상급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이란 상급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며 얻어내셨습니까? 물론 노력이 같이 들어있겠지만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성령의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인생, 그래서 내가 너도 누군가를 죽이고 밟는 인생, 짓밟는 인생,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사는 인생 살아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누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죠. 2절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를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 복지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도,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늙거나 병들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개죽음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반드시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구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자녀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아등바등 어쨌거나 해서 많은 재물들을 얻었어요. 많은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가 다가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집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그냥 내가 죽으면 나는 다 내려놓고 발가벗고 그냥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없이 뭔가를 내가 얻어낸 것, 내가 노력해서 쥔 것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다면 나중에 물거품처럼 되어져 버리는 허무함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는 나에게 자녀가 없다면 종이나 어떤 외부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일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는 자녀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자로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결국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자녀, 상속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는 그 무엇도 상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시면서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한 미래의 한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 분명하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입양할 자가, 너가 입양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반드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쭉 데리고 나가세요.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밤 하늘을 보라고 하세요. 밤 하늘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너무 잘 아는 그림이 있죠.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무별을 세어보라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장면처럼 던지시게 되죠.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드릴 텐데 이 문제를 맞추시면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5천만 원은 없지만 어떻게든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여드릴 때 이 화면에 별이 몇 개인지 맞추신 분에게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100년을 드려도 이 생전에 절대 아무도 못 맞출 어떤 그림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죠?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없는데 그만큼의 귀한 축복, 특별히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한 아들도 없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큰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죠. 기도하다 보면 또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위로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위로가 많이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라는 사람이 참 연약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안에 정말 위로가 돼서 이제는 이 약속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나서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서 잠시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약속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해 있을 때가 많죠. 또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그 약속을 하나님에게 갈구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신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브람도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나에게 주셔서 위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혹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어떤 두려움들 가운데 마음에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죠? 말만 바꾸면 그냥 무시하며 모른 척하거나 하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세상에서 수없이 보고 경험해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어 주세요. 보여주시는 거죠. 그냥 약속만 하셔도 되는데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친히 언약식을 맺으시려고 하십니다. 그 언약식의 장면도 굉장히 유명하죠. 암소 또 암염소 순양을 가져와 가지고 그 중간을 다 쪼갭니다. 중간을 쪼갤 때요. 여러분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닙니다. 동물을요. 위에서 아래로 쪼갭니다. 굉장히 잔인하게요. 그러니까 내장이나 장기가 이렇게 자르면요. 어떻게나 이 안에 있는 내장과 장기들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요.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동물들을 다 자른 다음에 길을 두고 양쪽에 그 쪼갠 동물을 쫙 깔아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다? 이 동물들처럼 쪼개져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피해의 언약, 약속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식을 지금 누구랑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맺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언약식을 맺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들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또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믿고 섬기기로 약속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쌍방의 계약이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어 가지고요. 쪼개진 동물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을 보니까요.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쪼갠 재물 사이로 언약식이 지금 진행이 됐어요. 자, 무엇이 지나갔습니까? 타는 횃불이 지금 지나갔어요. 자, 타는 횃불은 누구를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올림픽 때 성화 봉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횃불 들고 뛰어갔을까요? 그냥 타는 횃불은 혼자 굉장히 신비함 속에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있어요?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어요. 자,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이것은 지금 언약 이 약속이 굉장히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식을 하려면 하나님 편에서도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나만 섬길 수 있게 협박을 하든지 얘가 두려워서 나를 믿게 되든지 어쨌거나 같이 지나가야 하나님에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킬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참 적은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소한 약속부터 중요한 약속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속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예배하고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하나님에게 많은 약속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죄는 이제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마음을 붙들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하지만 여러분, 그 약속의 마음이 오직 영원하게 지켜질 때가 많습니까? 거의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지 못하는 죄의 본성에 놓여져 있는 아직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쌍방 계약을 했다면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쪼개져 죽어야 되는 결과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너희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 내가 혼자 지나가겠다. 너희가 쪼개지고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일방적으로 언약을 이루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언약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약육강식의 세상과 원리 속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뺏고 다투고 짓밟고 올라서려 하는 세상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두려워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분이시고, 오히려 낮은 곳으로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고초를 다 겪으시죠.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일방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당연히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따지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시고 찍히시고 쪼개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자반 가운데도 꼭 이 얘기를 나누는데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가장 끔찍한 고통에 호소를 내뱉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게 무엇일까요? 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까지 하셨을까요? 그냥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으로도 너무 끔찍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 무슨 고통을 당하시냐면, 그 너무나 사랑했던 하나님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만 또 두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쪼개진 길 사이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언약과 사랑,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 신실하신 또 완전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나는 끝이야, 나는 도태됐어, 난 이제 죽을 날밖에 안 남았어, 이런 생각을 하신 권사님들 계시다면 그럼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들, 우리의 나이가 젊든지 늙든지 우리의 건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환경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때와 나의 환경을 따라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또 기도와 또 남은 한 주 또 우리의 모든 평생을 복된 삶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